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오전에는 오카노 하스피럴에 가서 채플린으로 원목으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병실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위로하는 일이죠. 그리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채플린으로 일하면서 참 다양하고 많은 환자들을 만나 보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백인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병실을 돌다가 그 할머니가 계신 그 병실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채플린과 환자가 의례껏 하는 인사, 그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할머니 표정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밝았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할머니가 맞아주셨고 그리고 그 할머니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참 은혜스러운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목들은 환자들하고 5분 이상 대화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제 일을 마친 다음에 다시 와서 만나도 되겠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다시 그 병실에 가서 할머니하고 대화를 한참을 했습니다. 참 어떤 대화의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기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대화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할머니에게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만나지요. 그러고 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밝게 웃으면서 그래요. 할머니가 그때는 아마 아버지 집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 주일이 지나서 다음 주 화요일에 그 병원을 가서 그 할머니 병실을 들어갔는데 할머니 말씀대로 할머니가 병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원에게 이 병실 그 할머니가 언제 퇴원했냐 물어보니까 이틀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친정 아버지한테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다라는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한 주일 전에 그 할머니하고 제가 대화를 나눌 때 그 할머니의 눈앞에 얼굴에서는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자기는 죽을 거를 곧 아셨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정말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나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믿음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 방 안에 있는 산소 호흡기나 병원의 장비들만 저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넘친 그 얼굴로 저와 대화를 했는데 저는 병들어서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도 틀렸다 이거를 느꼈습니다. 본문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경을 밝히고 있고
두려워 떠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무서워 말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호련히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들판에서 밤새워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곁에 서 있는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경을 밝게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인류 최초로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그 큰 하늘을 무대 삼아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참으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이 소리를 목자들은 들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이 도시들이 하는 그 일은 성전에서 사용할 양들을 치는 것, 이것이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필요한 이 양들은 수십만 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 양을 길러서 성전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도 이렇게 이 제사용으로 제물로 사용될 양을 길렀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수십억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결정하신 일이죠. 자, 베들레헴에도 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 가운데서 소수의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증인으로까지 그 목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죠. 참으로 특별한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놀라운 일이 정말 이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독립기념일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서 밤에 성전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 몇 사람, 이 소수의 이 몇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들만이 이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은 이 캄캄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깜깜한 들판 쳐다보고 밤하늘의 별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이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여간집 마구간에서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하룻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온 하늘 가득히 천군과 천사의 이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저 차갑고 적막한 밤이 빨리 지나가서 해가 떴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양틈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동시에 이 목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들을 때 이들은 똑같이 이러한 이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이러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어떤 목자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내려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기쁜 놀라운 소식을 전했고 찬양을 들었지만은 다른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면서 양떼를 지키는 개들이 짖는 소리,
바람 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그러면서도 목자로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을 투덜거리면서 하룻밤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더 다양한 소리들로 채워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컴퓨터 자판 두들기는 소리,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던 그러한 소리입니다. 이제는 수천만 명의 아이폰을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까톡하는 그 방정맞은 소리, 이거는 정말 이 얼마 전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또 요즘에 전기밥솥은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곱습니다. 이 밥이 됐다, 쌀을 안 쳤다, 뭐 했다, 참 친절하게도 전기밥솥이 다 말을 해줍니다. 또 어딘가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을 갈 때 GPS를 틀어놓으면은 거기에 아주 상냥한 아가씨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갈수록 많은 소리들 속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또 우리들이 보는 것도 참으로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얼마나 잘 만듭니까? 한국이 한류 열풍을 세계적으로 일으킬 만큼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정말 잘 만들고 있지요. 그 스케일이나 그 스토리나 얼마나 탄탄하게 잘 만듭니까? 얼마 전에 종영되었던 태양의 후예, 이건 정말 볼만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언제 돌아오나 그거를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참 잘 만들었고 저도 잘 봤습니다. 볼 것이 많아지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풍부한 이러한 그 교회들을 보면은 찬양과 예배, 기획 전문 이 예술의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예배를 참 잘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를 볼만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재정이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알려져 있고 세속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 레이크사이드 처치 같은 이러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메시지는 들을 것이 없어도 보고 볼만한 것들은 참 많습니다. 저 찬양이 얼마나 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시간과 우리들의 마음을 뺏어 갈 만한 들을 이 소리들과 모양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많아지면서 주님의 목소리가 점점 우리 귀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모습이 우리 시야에서 점점 더 희미하게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고 있다면 세상의 그 소리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살아가고 마는 것, 어느덧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좀 곤고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참 빨리도 멀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을 보고 증인이 되는 축복을 얻었지만은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들 곁에 호련히 나타나서 목자들을 떨게 했던 이 사자,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어느 날 한번 보았던 천군과 천사의 이러한 그 찬양,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이 일은 그들의 생애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마음속에 한 번의 그 기억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천사가 목자에게 말했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특권과 또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십자가로부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길다란 막대기 그리고 요거보다 좀 짧은 막대기 이렇게 엇갈려서 걸어 놓은 것 이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아무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압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나의 죄사함이 있고 나의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 그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특별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력이 약해서 정말 우리 시력은 영적인 시력이 너무나 약해서 이 땅의 끝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인생의 끝에 도달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이 시력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이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오늘의 고난 속에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이 시력도 이렇게 약하지만은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시력도 우리에게는 또한 약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저 돋보기 끼면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정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로 곤고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곤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바울도 시력이 약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을 희미한 눈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러한 그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점점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전력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이제는 다 끝났다. 내가 이제 받을 것은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바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그 도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은 분명히 밝아져야 합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그러면은 저 멀리 보이는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내 눈에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때는 멀리 보고 그리스도인의 방향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을, 예수 주신 사명을 우리는 붙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달려갔는가? 가다 보니까, 달리다 보니까 성령께서 가로막으면 그때 또 다른 길로 갑니다. 그만큼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이 대강절 기간을 우리가 참 은혜스럽게 잘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시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 보면 이러한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이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살았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고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모든 것이 열악한 이러한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러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도 했고, 풍족한 오늘의 환경을 포기하고 전쟁과 기아와 질병이 있는 곳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으며 기도해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소리를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특별한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삶이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렇게도 자기 인생을 가치 없이 포기해버리고 마는가? 이렇게 보이는 정도로 어떠한 것을 들은 사람의 삶은 특별해집니다.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것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서 그거를 두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길로 따라가 버리고 그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소리를 들으면서 사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마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은 오늘 내 건강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서 이 본당이 꽉 차고 넘칠 정도로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 음성은 세상 끝까지 달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들은 소리는 환상이고 착각이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끝까지 달려가는 이 증인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에 눌리고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이 구원의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일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사용이 되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점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세상 끝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고 견디기 어려운 이 환경을 우리가 견뎌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견디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고 평안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는 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자신이 되기 원했던 그 모습, 주님 앞에 서는 그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소원했던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이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이 기간을 지내면서 세상은 많이 혼잡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강절 기간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그리고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주님과 마주 앉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되어서 초대하는 일도 잔치도 많고 파티도 많은데 이러한 시간에 휩쓸려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탄절까지는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정도씩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에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요 사이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과 아버지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을 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지낸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올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소식이 목자들이 들었던 소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이러한 그 대강절 기간이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성탄절을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와 같이 우리가 기대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무지하고 죄와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 기간 동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